돌아오는 목요일 이스라엘에는 칠칠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거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읽는 게 뭐냐면 룻기예요. 왜 룻기를 읽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룻기의 배경이 추수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날이 말씀,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필이면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은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다는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절기들을 우리가 따르진 않지만 그래서 말씀을 받은 날 그리고 이방 여인이 또 구원을 받은 날, 이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기분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명기 26장이에요. 이 본문도 오순절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많이 언급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할까 아니면 사도행전을 할까 하다가 둘 다 하려면은 이 신명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6장은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소산을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첫 소산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곡식이 필요해서는 아닐 거죠. 곡식 안에는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첫 소산을 가져오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첫 번째,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토지의 소산은 참으로 큰 감격이기 때문이에요. 본문 1절에서 보면 백성이 땅에 들어갑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얘기해요. 이건 실로 가슴 벅찬 장면입니다. 그런데 소산을 거둔다는 게 왜 그렇게까지 감격일까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만 먹었어요. 먹고 살게는 해주셨지만 그들이 피땀 흘려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공급만 받아 먹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소산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땀을 흘립니다. 곡식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보아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려서 첫 소산을 얻을 때, 거둘 때 어떤 기분이겠냐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소산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서 보람을 느끼면서 이것들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지만 이제는 땅에서 양식을 얻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사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냥 감격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누워서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냥 정직하게 살면서 감사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주리를 들고 택하신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제사장 앞에 서게 하십니다. 정해진 고백을 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감사에도 정해진 방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흥미롭게도 본문은 계속해서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반복되지만 막상 고백할 때 또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앞에 서서 제사장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자유롭게 상상한 신이 아니고 내 감정을 알아주는 신이나 내 기준에 맞춰 움직이는 그런 신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에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대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뜨거움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해요. 이런 공적인 고백, 이런 감사 속에서 평소에 드리는 자유로운 감사도 방향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드림보다 하나님의 거두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봉헌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드립니다. 내가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로 돌려요. 봉헌자의 첫 고백이 뭐냐면 가져왔나이다가 아니에요.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렀나이다 라는 거예요. 가져왔나이다 보다 이르렀나이다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좋지만 좀 본문의 패턴을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보라는 동사가 있어요. 한 글자니까 쉽죠? 보. 이게 이동하다는 거예요. 옮기다, 이동하다. 이게 변형되면 옮기다가 되고 이동시키다도 되고 가다, 오다 뭐 이런 게 되는 게 보. 근데 보라는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봤더니 이 본문의 패턴이 뭐냐면 백성이 이동하면 모두 같이 이동하냐면 소산도 이동하는 거예요. 1절에서 들어가서라고 하는 부분이죠. 들어가서. 그게 보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2절에서 가져다가라는 거는 보라는 동사예요. 보. 9절에서 인도하사라는 것도 보라는 동사고 10절에 가져왔나이다라는 것도 보라는 동사예요. 패턴이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곳으로 가져오셨고 우리도 소산의 만물을 택하신 곳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 들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로 거두어서 가져오셨다라는 패턴을 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봉헌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모방하는 패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봉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져오셨듯 우리는 만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셨기에 우리는 만물을 거두어 드립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하는 고백은 결국 이것이에요.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제 손의 소산도 은혜입니다. 주님, 이 소산뿐만이 아니라 저도 주님께서 거두신 열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갑자기 과거로 내려갑니다. 풍성한 만물을 가지고 선 그 자리에서 비참했던 시작을 고백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첫 소산은 감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왜 첫 소산을 또 가져와야 되냐면 둘째, 백성은 소산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자리에서 백성들의 비참한 시작을 기억하게 하셔요. 백성들의 바구니는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했던 시작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들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들은 떠도는 자였고 소수였어요. 그리고 이 소수가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했는데 그들의 고통이 강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을 때 노예된 신분으로 땅도 자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부르짖음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을 세 겹으로 쌓아서 묘사를 해요. 6절을 보시면 학대하며 괴롭히며 중노동을 시킴으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 고통을 묘사해요. 그런데 7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명확히 대응되진 않지만 7절에서는 이제 그 세 겹의 고통을 보신 거예요. 애굽의 학대 속에 있는 우리의 고통을 보셨어요. 애굽의 괴롭힘 속에 있는 우리의 고초를 보셨습니다. 애굽의 중노동 속에 있는 압제된 것들을 보셨어요. 그런데 더 강조되는 부분이 8절입니다. 이건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냥 솔직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작게 그냥 대충 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보면 우리의 조상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얘기해요. 실제적으로는 조상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고백하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현재로 받아들이게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8절을 어떻게 같이 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웅장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애굽은 짐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이것도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이 되었는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제단 앞에 백성들이 소산을 가져오는 건 2번이에요. 소산을 두 번 기록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건 6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에서 기업으로 주어, 2절에서 내게 주신 땅에서, 3절에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9절에 주셨나이다, 10절에 내게 주신 토지 소산, 11절에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 하나님은 주셨어요. 땅을 주셨고 소산을 주셨습니다. 모든 복을 주셨어요. 드림보다 주심이 먼저예요. 그런데 사실 주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해요.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6절에 등장하는데요. 중노동을 시킴으로 라고 할 때 시킴으로가 사실은 주다라는 동사예요. 시킴으로. 단 한 번 애굽이 준 게 뭐냐면 중노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중노동. 애굽 아래에서 얻은 것은 오직 중노동뿐이었어요. 끊임없는 경쟁과 노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 살기가 바빠요. 형제 사랑? 이거 사치입니다. 자식은 어떻게 키울지, 내일은 어떻게 버틸지, 어떻게 살아남을지 걱정 속에서 염려하면서 살게 돼요. 하지만 모든 것이 반전되었어요. 애굽은 짐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은 억압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기업을 주셨습니다. 애굽은 중노동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와야만 우리가 10절의 고백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10절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가져왔나이다가 아니라 주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거두셨습니다. 우리도 소산을 거두어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10절에서 이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10절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딱 충분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11절까지 와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소산을 드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11절인데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소산을 가져오는 세 번째는 소산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11절의 절정은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것에 있어요. 본문은 너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와 라고 이야기해요. 너와 레위인과 객과 함께.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셔서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원래 내 앞가림도 못하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백성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애굽의 권세 아래 있었던 백성들, 탐욕의 권세, 계속해서 사망과 죄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을 건지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백성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누구와 해야 되냐면
사실 빈손인 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자예요. 객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산을 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순절에 풍성한 바구니를 가져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빈 바구니, 빈손인 자들과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들고 나올 것이 없는 자들도 그 기쁨 안으로 부르십니다.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가진 사람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릴 것이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11절, 26장 11절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는 사실 룻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 학자에게 배운 게 있어요. 신명기는 말하고 룻기는 보여준다. 신명기의 법을 이야기로 풀어놓으면 룻기라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1절이 룻기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나오미는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셨느니라. 그러나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께 가지 말라. 룻은 객이었어요. 나오미도 자기 이제 땅도 없고 소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보아스가 받은 복이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흘러가요. 이것이 11절이에요. 자기 밭에 찾아온 한 객을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산을 자기 것이라고만 붙들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작은 일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이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계보가 이어졌고 다윗의 왕국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가진 사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리가 빈자들도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고 내 소유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이 바로 오순절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하나님께 가져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빈손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애국 같은 세상에 짓눌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셔서 열방 가운데 자기 백성을 거두기 시작하셨어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 고백도 이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이르렀나이다. 제가 주님의 열매입니다. 광주를 든 사람, 빈손, 오래 믿은 사람, 처음 나온 사람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